올라가라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베델이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베델은 은혜가 있는 곳이고, 베델은 변화가 있는 곳이고, 베델은 거룩이 있고 감사가 있고 능력이 있고 사명이 있는 곳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베델을 사모하고 베델로 올라가야 됩니다. 우리 서광의 모든 성도님들, 2018년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한 이 비전, 베델로 올라가라, 이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날마다 베델로 올라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변화, 거룩과 감사, 그리고 능력과 사명을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같이 모든 싸움 이기고 근심 걱정 벗은 후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들 가. 우리 2절 박수치며 찬양합시다. 베델 앙모하는 자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같이 모든 싸움 이기고 근심 걱정 벗은 후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아멘. 우리는 3주 전에 베델은 포기가 있는 곳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상 의지하고 자기 힘 의지하고 자신의 경험, 사람 의지했던 야곱이 이제는 그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겠다고, 그래서 자신의 모든 것들을 기꺼이 포기하고 올라갔던 곳이 바로 베델이었습니다. 세상은 절대로 포기하지 마라, never give up, 절대로 포기하지 마라, 그렇게 세상은 말하지만 도리어 하나님의 사람들은 반드시 포기해야 된다, 반드시 포기해야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세상의 사람,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역시 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이상해 보입니다. 그러나 야곱처럼 세상 의지하고 세상 붙들고 살아갔던 우리 모두가 다 모든 것들 포기하고 올라가는 곳, 그곳이 베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 서광의 성도님들, 세상 썩어질 것 불탈 것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빌립보서 3장 8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세상 포기하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겠다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하나님의 사람들은 세상 방식, 세상 원리, 세상 도리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늘 방식, 하늘의 도리대로 살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원래 알고 봤더니 이 땅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자, 빌립보서 3장 20절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리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할렐루야. 제가 아주 잠깐 미국에서 이민교회를 섬기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그렇게 돈을 아끼고 그렇게 열심히 살다가도 어느 날 갑자기 성도들이 온 교인들을 대상으로 식사를 대접할 때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백발백중 그들이 그렇게 기다렸던 영주권이 나오는 날입니다. 영주권이 나오면 아무리 짠돌이라도 막 성도님들에게 식사를 대접하고 몇 날 며칠 그렇게 참 잔치를 벌이는 모습을 봤습니다. 오랫동안 기다리고 가전고생했다가 드디어 합법적으로 미국에 거주할 수 있는 이 시민권도 아닌 영주권 하나 받았다고 그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과연 우리는 이렇게 살고 싶은 나라,
시민권도 아닌 영주권 받았다고 저렇게 기뻐하는데, 우리는 저 영원한 나라, 하나님 나라 시민권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우리 속에 기쁨이 없고, 왜 불평하고, 왜 원망하고, 왜 슬퍼하고 좌절하고 있을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에서 그 어떤 나라보다 좋은 저 천국, 저 하나님의 나라 시민권 가진 사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어떤 환난, 어떤 슬픔, 어떤 고난 중에서도 기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축복해봐요. 하늘의 시민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신앙, 이 믿음으로 살면은요,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슬퍼하지 아니하고, 원망하지 아니하고, 불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감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야곱은 숫곳에서 또 세겜에서 머물며 세상 기쁨, 세상 자랑, 세상 즐거움에 빠져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 한순간에 다 사라져 버렸다는 사실, 신기루와 같다는 사실을 그는 깨닫게 됩니다. 야곱이 그래서 사모해야 될 참 기쁨, 참 소망, 참 즐거움은 숫곳이나 세겜에 있지 아니하고 베델에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야곱은 딸의 강간 사건과 아들들의 세겜에서의 살인 사건, 또 그 사건 때문에 세겜 족속들 때문에 모든 것을 다 빼앗기게 될 위기 가운데 놓여지게 될 때 하나님은 그를 베델로 올라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야곱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모든 것 포기하고 베델로 올라가죠. 그리고 그 베델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습니다. 자, 오늘 본문 9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야곱이 밧다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할렐루야. 숫곳 세겜에 있으면 절대로 하나님 복 받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실 복을 바로 베델에서 준비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베델로 올라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 9절에 보면 돌아오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돌아오다. 이것은 원래 있어야 될 자리, 원래 있어야 될 자리라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원래 있어야 될 자리. 그러니까 야곱은 밧다나람이나 숫곳이나 세겜이 그가 원래 있을 자리가 아니라 바로 베델이 그가 원래 있어야 될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학교 가면서 부모님께 뭐라고 인사하죠? 다녀오겠습니다. 예, 여러분들 참 자녀들 잘 키우셨어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가면서 다시는 볼 생각하지 마시오. 여러분 만약에 그렇게 말한다면 얼마나 참 우라통이 터집니까? 그런데 아이들이 학교 가면서 다녀오겠습니다.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그 말은요, 학교 갔다가 수업 끝나면 원래 자리 어디로 돌아오겠다는 뜻입니까? 집으로 돌아오겠다. 내 고향, 내 본향은 어디입니다? 집입니다. 나는 학교 가지만 반드시 돌아옵니다. 내가 돌아와야 될 집으로 갔다가 오겠습니다.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도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라는 말입니다. 그가 아침에 학교 갔다가 마치 집으로 돌아오는 것처럼 그가 돌아와야 될 곳이 바로 베델이라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반드시 돌아가야 될 베델, 그곳으로 돌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밧단 아람이 야곱이 형을 피해 도망간 것이지 결코 그가 머물러야 되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숫곳도 세겜도 야곱이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그가 머물고 그가 돌아와야 될 곳은 베델이라는 사실이죠. 여행을 하다 보면은, 특히 고속도로를 여러분들 다니다 보면은 휴게소라는 곳을 방문하게 되죠. 우리나라 휴게소는 정말 없는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음식도 당연히 팔고, 또 어떤 때 보면 어떤 휴게소를 가보면 책도 팔고, 어떤 휴게소를 가보면은 뭐 금은 보석, 장신구를 파는 곳도 있고, 과일을 팔기도 하고, 최근에는 옷을 팔아요. 옷을 팔아. 그러다가 어떤 또 휴게소를 가보면 안마기도 팔고, 아무튼 앞으로 휴게소에서 뭘 팔지 참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참으로 여행을 다니다 보면은 화장실만 좀 들려가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는 잠시 휴게를 들렸다가 아주 그곳에서 이것저것 신기한 것 구경하다가 그만 버스를 놓치는 경우도 종종 이렇게 보게 되죠. 그래서 휴게소에 방송이 나와요. 여수로 갈 사람 제발 버스 좀 타세요. 그런 방송 저 여러 번 들어봤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휴게소는 목적지가 아니죠. 잠시 들렀다 얼른 출발해야 되는 곳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휴게소 잠시 들렸다가 여러분 그저 빨리 볼일 보고 그리고 목적지로 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꾸 여행하다가 다른 곳 안 가고 계속 휴게소 들리고, 또 휴게소 머무르는 시간이 길어지게 되면은 고향에서 기다리시는 우리 부모님들 목 빠집니다.
호두과자 사오기를 기다리는 우리 애들 그저 지쳐 잠들어 버립니다. 그러니 어서 휴게소 나와서 고향으로 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축복해봐요. 어서 돌아오시오.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마노. 지은 죄가 무리 무겁고 크기로 주 얻지 못한다 하고 못 받으시리요. 우리 주의 넓은 가슴은 하늘보다 넓고 넓어.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마노. 우리 주는 날마다 기다리신다고. 방마당은 열어놓고 마음 졸이시며 나간 자식 돌아오기만 밤새 기다리신다오. 아멘. 그런데 이렇게 베델에 돌아온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복이 구체적으로 어떤 복일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은 복 주시는 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신명기 11장 27절 한번 읽어봅니다. 순종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같이 읽어봐요. 시작. 내가 오늘 너희에게 주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에 너희가 순종하면 복을 받을 것이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부모가 자식이 순종해도 좋은 것 주는데 하늘의 하나님께서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당연히 크고 놀라운 복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1장 18절 19절에도 보면 순종과 불순종의 차이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아멘. 우리 서광의 성도님들은 아무쪼록 언제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받아 누리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야곱이 베델에서 어떤 복을 받았을까? 우리는 3주 전에 베델이 어떤 곳인가를 말씀을 드렸죠. 그곳은 포기해야 하는 곳이라고 그랬어요. 포기하는 곳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베델은 어떤 곳일까? 오늘 본문 35장 15절에 보니 말씀이 있는 곳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베델로 올라오라고 하신 이후에 주신 복이 무엇인가? 그것은 그에게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베델로 올라온 야곱에게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13절부터 15절까지를 읽어보면 계속 반복되는 한 표현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것은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시죠. 말씀하시던 곳. 13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14절에서도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또 15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 여러분, 이렇게 한 번도 아니고 세 번이나 반복될 때는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사용된 이 말씀이라는 표현은 여러분 히브리 단어로 다바르, 한번 따라해 보시죠. 다바르라는 말은 기록된 율법이 아니라 대화하다, 명령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직접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이라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는
이렇게 이 다바르라는 단어가 있는데 헬라어에 보면은요 로고스와 레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로고스는 여러분 가지고 있는 이 성경 66권을 통틀어서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해서 로고스라고 부르고, 이 말씀 가운데 66권에 기록되어 있는 수많은 말씀 가운데 특별히 내 마음에 이렇게 감동이 되고 은혜가 되고 또 도전이 되는 말씀, 그런 말씀이 있을 때 그것을 헬라어로 레마라고 합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보시죠. 로고스와 레마. 자,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듣는 거죠? 로고스를 듣는 거예요. 그런데 그 로고스를 듣다가 내 마음에 감동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 말씀은 뭐로 바뀌는 거예요? 레마로 바뀌는 거예요. 레마. 은혜가 되는 말씀, 기쁨이 있고 감동이 되는 말씀. 자, 그렇다면 다바르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즉 베델에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하셨다는 말씀은 로고스입니까? 레마입니까? 레마죠. 레마. 하나님의 율법 기록된 말씀 중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실 때 그에게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되고 기쁨이 있었다라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그저 기록된 말씀이라는 히브리어 단어를 쓰지 않고 대화하고 명령하시고 살아있다라는 뜻으로 다바르라는 히브리어 단어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역사 가운데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될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5세기에 한번 나올까 말까 했던 바로 성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입니다. 하버드대 철학 교수인 화이트 헤드라는 교수는 현대 모든 철학은 플라톤의 주석이고 현대 모든 신학은 어거스틴의 주석이다, 그렇게 말할 정도로 신학에 있어서 어거스틴을 빼놓고 도저히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칼빈주의라고 말하지만 칼빈도 어거스틴에서 영향을 받고 종교개혁자였던 마틴 루터도 어거스틴에서 영향을 받고 감리교의 창시자라고 하는 여러분들 모든 교파 모든 기독교에 관련된 이 모든 창시자들이 어거스틴에게 영향을 받습니다. 그런데 어거스틴은 처음부터 이렇게 위대한 신학자고 위대한 설교자고 위대한 목회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어릴 때부터 아주 탁월한 지식과 지혜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23살이 되던 해에 교수가 되었습니다. 대학 교수가 됐습니다. 1부에도 아무도 안 놀랐는데 2부 때도 아무도 안 놀래요. 23살에 대학 교수가 됐다니까요. 여러분, 23살에 대학을 졸업하기도 힘든데 대학 교수가 됐다. 여러분, 얼마나 똑똑하고 얼마나 능력 있는 사람입니까?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27살 때 결혼하지 않은 여자와 결혼했다가 결혼하지 않은 여자와 아이를 낳고 그 아이가 죽었어요. 사생아를 아이가 죽게 되는 그런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어거스틴은 이 일로 인해서 더 이상 쾌락과 세상을 쫓아 살지 말고 이단에 빠져야 되겠다, 그렇게 결단한 건 아니지만 당시 오늘날처럼 신천지처럼 가장 대표적이었던 이단이었던 이 마니교라는 곳에 빠지게 됩니다. 마니교는 영혼과 육체가 있는데 육체는 악한 것이고 영혼만이 존귀한 것이기 때문에 영혼을 위해서 육신의 고통을 주어야 된다. 그래서 금욕적 생활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주장했던 종교였습니다. 당시 어거스틴은 당시 이 마니교의 대표였던 시마쿠스라는 사람에게 재정적 지원을 받았습니다. 이 재정적 지원을 해준 이유는 어거스틴이 워낙 탁월한 철학자고 신학자였기 때문에 그에게 기독교를 공격할 수 있는 논문을 좀 써달라, 이런 부탁을 받았습니다. 어거스틴은 열심히 기독교가 잘못된 종교라는 사실을 막 성경을 찾아가면서 증명을 하고 있는 중에 그가 밀란이라는 지역에서 집필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거기서 그는 암브로시우스라는 유명한 설교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는 설교를 통해서 자신의 생각, 자신의 신학이 잘못됐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는 극심한 영적 갈등을 겪고 있었는데 어느 날 자신의 집 앞에 마당에서 아이들이 뛰어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릴 때 아이들이 뛰어놀면서 특히 우리 여자분들이 이 고무줄 놀이를 하면서 1년은 12달 365세 그런 노래 부르는 거 아시죠?
그런 노래 모르십니까? 막 그런 노래를 부르는 것처럼 이 아이들도, 밀란에 있는 아이들이 막 노래를 부르는데 무슨 노래를 부르냐? 라틴어로 톨레레게 이런 노래를 막 부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톨레레게라는 라틴어는 들어서 읽어봐 이런 뜻이에요. 무엇을 좀 들고 읽어봐라 이런 뜻입니다. 이 어거스틴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자기 앞에 있던 성경책을, 펴져 있던 성경책을 들고 읽었는데 그 성경책이 바로 로마서 13장 13절이었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니와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며. 어거스틴은 바로 이 로마서 13장 13절을 읽고 하나님 앞에 그 시간에 회개하고 변화받아 기독교에서 없어서는 안 될 그 유명한 신학자가 되기로 결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거스틴은 66권 하나님의 말씀 로고스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이 로마서 13장 13절이 자신의 레마가 되므로 그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기록된 66권 로고스와 더불어 언제나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변화를 받고 은혜 받는 레마,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변화되는 레마가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들었던 말씀은 로고스 66권에 기록된 말씀 중에 야곱의 마음을 두드리고 마음을 깨트리고 그로 하여금 삶의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무엇을 받았다는 겁니까? 레마를 받았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세요. 레마. 여러분, 오늘도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로고스가 선포될 때 그 말씀을 나의 레마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록되어 있는 말씀으로만 들을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나의 말씀, 이 말씀대로 내가 살고 이 말씀대로 내가 은혜 받고 내가 순종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개인적인 레마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이것은 신학교에 들어가게 되면 설교학 시간에 교수님들이 가장 많이 하는 첫 번째 질문입니다. 여러분에게도 한번 질문을 드려봅니다. 설교에 있어서 설교자가 중요합니까? 성도들이 중요합니까? 설교자가 중요합니까? 성도가 중요합니까? 피아노가 중요합니까? 설교자가 중요합니까? 설교자가 중요합니까? 성도가 중요합니까? 자, 이 질문에 여러분들처럼 신학생들도 잘 대답을 못해요. 이렇게 또 이것 질문하면 틀리다고 그러고 저것도 질문하면 또 답을 하면 틀렸다고 그러니까. 그런데 여러분, 보통 우리가 생각할 때 설교에 있어서 설교자가 중요한 것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저도 그 생각에 동의합니다. 만약 오늘 이 시간에 제가 아니라 여러분 앞서 소개했던 성 어거스틴이 살아 돌아와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한다. 여러분 얼마나 은혜가 되겠습니까? 얼마나 은혜가 되겠습니까? 아마 아무도 졸지 않고 아무도 딴짓하지 않고 그 어거스틴의 말 한마디를 들으려고 귀를 쫑긋 세우고 그 성 어거스틴이 하는 말에 큰 은혜를 받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합니다. 내가 은혜 받지 못하는 것은, 내가 예배를 통해서 설교를 통해 은혜 받지 못하는 것은 어거스틴과 같은 설교자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요, 이상한 일이 하나 있어요. 이상한 일이 하나 있습니다. 저는 성 어거스틴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제 설교를 듣고도 어떤 분들이 은혜를 받는다는 사실이에요. 제 설교를 듣고도 은혜를 받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여러분들은 지금 은혜를 받고 계십니까? 소리가 너무 적어요. 여러분, 제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고 계십니까? 그것은 설교자의 능력이 아니라 말씀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부족한 종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그 종을 통하여 말씀을 선포할 때 성도들이 말씀을 듣고 영혼이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민족을 살리는 그런 역사와 기적을 언제나 행하여 주셨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게는 소원이 하나 있습니다. 저는 소원이 하나 있습니다. 제 평생 말씀의 선한 청지기가 되겠다. 말씀의 선한 청지기가 되겠다.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를 섬기는 데 있어서 평생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그리고 바르게 전하는 목사가 되고 싶습니다. 제가 평생 말씀의 선한 종이 되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설교자가 중요하다고 여러분 생각하시잖아요. 여러분, 언제부턴가 말씀이 은혜가 되지 않고, 말씀이 부담스럽고, 은혜가 떨어지고, 여러분 말씀 듣는 것이 괴롭다. 여러분, 그것은요 다 제가 부족해서 그런 겁니다. 제가 부족해서 그래요. 제 인격에 문제가 있고, 제가 미숙해서 여러분들에게 실망감을 주고,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을 때 은혜를 못 받는 것이지 절대로 여러분 때문이라고 여러분 자책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절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저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고 능력이 있고 치유하고 회복되는 말씀이 되도록 이 부족한 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이렇게 탁월한 설교자가 중요하다, 설교가가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지만, 오늘날 현대 설교학에서는 이 설교자와 더불어 말씀을 듣는 성도들도 중요하다는 인식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청교도 설교자들은 이 성도들을 위해서 설교에 목숨을 걸었어요. 그런데 이 청교도 설교자들은 자신이 설교에 대해서 목숨을 걸 뿐만 아니라 설교를 듣는 성도들에게도 그들의 마음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끊임없이 강조해 왔습니다. 존 로저스라는 사람은 설교를 듣는 성도들의 마음의 자세를 다음과 같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가 했던 말을 인용해 놓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죄인들을 회심시킬 뿐 아니라 회심한 사람들을 성장시킨다. 맞는 말이죠. 그러므로 중요한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살아있는 한 선포되는 말씀을 항상 어떻게 듣자고요? 주의 깊게 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성경 지식을 가지고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는 수준에 이르렀다 할지라도, 그러니까 탁월한 그런 성경의 지식과 능력을 가지고 또 오랫동안 교회를 다닌 중직자라 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끊임없이 전보되는 말씀을 어떻게 하라고요? 주의 깊게 들어야 되는 거예요. 주의 깊게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탁월한 설교자와 더불어 탁월한 청중, 탁월한 성도가 될 때 바로 설교는 완성되는 줄로 믿습니다. 조지 스윈윅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 신학자는 우리에게 이 설교를 듣는 성도들이 가져야 될 세 가지 준비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이 세 가지를 다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 여러분 그저 눈으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설교를 듣기 전에 성도들이 해야 될 일, 설교를 듣는 중, 또 설교를 끝나고 난 다음 해야 될,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이 있는데, 여러분 한번 쭉 눈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그 중에서 두 번째, 설교를 듣는 자세. 설교를 듣는 자세 중에 1번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설교를 듣는 내내 당신이 하나님의 임재 앞에 있다는 사실을 진지하게 생각하라.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을 때 지금 누구 앞에 있다고요? 그저 사람 앞에 서 있다, 앉아 있다 생각지 마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종을 통하여 선포할 때, 그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지금 누구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이 은혜가 되고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설교에 있어서 설교자의 중요성과 더불어 설교를 듣는 성도들의 마음의 자세, 이것이 아주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이 말씀을 들을 때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준 신약의 말씀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우리의 마음이 참 중요하다라는 것을 다음과 같이 보여줍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4가지 땅에 씨를 뿌리게 됩니다. 씨는 동일한데 마음이 4가지예요. 자,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비유로 첫 번째 길가, 두 번째 돌바, 세 번째 가시밭, 네 번째 좋은 땅. 한번 해볼까요? 첫 번째 길가, 두 번째 돌바, 세 번째 가시밭, 네 번째 좋은 땅.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디에 해당되십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은 1번, 2번, 3번, 4번 중에 어디에 해당되십니까? 내 마음 나도 몰라요? 내 마음 나도 몰라요? 저는 바라건대 우리 사광의 성도님들의 마음 1번, 2번, 3번 되지 마시고 4번 좋은 땅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길가라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하는 마음을 길가라고 그래요. 두 번째 돌밭은 말씀을 듣기는 들어도 그 마음에 말씀에 뿌리가 없어서 금방 말라버리는 마음. 말씀을 듣기는 듣지만 순종하지 아니하고 행하지 않는 마음. 가시떨기 마음은 염려와 유혹으로 말씀을 들어도 은혜 받지 못하는 마음.
그러나 네 번째 좋은 땅은 말씀을 듣고 깨닫고 순종하는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서광의 성도님들이 바로 그런 마음 되어서 말씀을 들을 때 은혜 받고, 말씀을 들을 때 기쁨이 넘치고, 말씀을 들을 때 순종하여 복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델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입니다. 야곱이 베델에 올라갔을 때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다니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가 그것을 레마로 받았어요. 하나님이 선포하시는 말씀을 레마로 받았어요. 말씀의 기쁨이 있고, 말씀의 감격이 있고, 말씀의 은혜가 있던 곳이 바로 베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서광의 성도님들도 속히 잃어버린 이 말씀의 기쁨을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에게도 시편 119편 103절과 같은 기쁨과 감사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의 마음에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소망이 넘치고, 위로가 넘치고, 여러분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기경해야 돼요. 길가 같은 마음, 돌밭과 같은 마음, 가시밭과 같은 마음이 기경되어져서 좋은 땅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가 좋은 땅이 되어야 됩니까? 마태복음 13장 23절에 보면 좋은 땅에는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여기 왜 100배, 60배, 30배라고 썼을까요? 우리가 보통 숫자를 셀 때 작은 숫자부터 큰 숫자로 가잖아요. 30, 60, 100배 이렇게 셀 텐데 왜 100배, 60배, 30배라고 셌을까?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참 그런 교훈을 깨달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아멘 즉각 순종하면 100배, 어떻게 하지 고민하다가 순종하면 60배, 할까 말까 그러다가 집에 가서 순종하면 30배, 에이 하지 말아야지 그럼 몇 배? 빵배. 우리 서광의 성도님들은 말씀을 들을 때 언제나 기쁨으로 아멘 즉각 순종해서 100배 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베델은 여러분 이스라엘 어떤 신비한 곳이 아닙니다. 숨겨져 있는 곳이 아니고 그것을 지금 우리가 지도를 들고 찾아가야 될 곳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내 마음에 기쁨이 있을 때 여러분은 이미 베델에 계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듣고 은혜가 되시는 분이 바로 베델의 주인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진리의 말씀을 듣고 선포되어지는 로고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내 마음에 기쁨과 감사가 없다면 그것은 지금 내가 베델이 아닌 숫곳이나 세겜, 밧단 아람에 있다는 여러분 진단을 내려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이 말씀을 듣는 데 있어서 은혜를 가로막는 것이 무엇입니까? 신약의 초대교회는 7 집사님들이 세워졌죠. 그 중에 스데반 집사님이 계셨는데 이 스데반 집사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들에게 전합니다. 로고스를 전했다는 거죠.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러면 그 말씀을 들었던 유대인들의 마음들이 어떻게 돼야 됩니까? 그 말씀 앞에, 진리 앞에 자신들의 마음을 깨트리고 회개하고 변화받아 새사람이 되는 그 말씀을 레마로 받아야 되는데 여러분 사도행전 7장 54절에 보면 이 로고스를 받았던 유대인들의 마음이 어떻게 됐는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고를. 여러분 진리의 말씀 로고스를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 받아야 될 사람들이 이를 갈았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얼마나 두려운지 몰라요. 어떻게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스데반이 전하고 있는데 그 말씀을 듣고 이를 갑니까? 결국 스데반을 향하여 이를 갈았던 사람들, 로고스를 듣고 이를 갈았던 사람들은요 그것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돌을 들어 스데반을 쳐 죽였어요. 우리가 말씀의 은혜를 못 받는 것은 내 선택이나 그저 그럴 수 있다고 여러분 여길 게 아니라 이것은 심각한 지금 상태요.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철저하게 깨달으시고 속기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리의 말씀 로고스가 선포됨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통해 내가 은혜 받지 못하고 내가 그 말씀이 여러분 감동과 감사와 소망으로 내게 다가오지 않는다면 그건 지금 심각하게 하나님께 회개하고 여러분 속히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여러분 인식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로고스를 들을 때마다 은혜가 되십니까? 아니면 이가 갈립니까? 말씀에 대한 우리의 마음이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베델에 있는지 숫곳과 세겜이 있는지를 분별하는 중요한 기준이 된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모든 서광의 성도님들 언제나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 말씀이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고 은혜가 넘치고, 그리하여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레마가 되는 그런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능치 못할 이실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진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에 가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을 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는 주의 말씀을 지하여, 주의 말씀을 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는 치 못함 없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어떤 감정이 일어납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 말씀을 통하여 회개하고 그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고 그 말씀을 통하여 감사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유대인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 로고스가 선포됨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듣고 이를 갈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여, 우리의 마음을 고쳐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의 마음이 기경되게 하여 주옵소서. 길가 같은 마음, 돌짝